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또 하루의 일정을 또 잘 치르고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역사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자료가 3개 다 받으신 줄로 알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PPT 오늘 할 내용들을 제가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제가 보니까 지리와 지형을 이야기할 때에 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또 큰 제국들, 문명들을 또 이제 그냥 같이 대조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이래저래서 바쁘다가 지나가다 보면 뭘 했더라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서 복습을 꼭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보시면은 우리가 크게 그림을 3개 정도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기억나신다면 이제 우주의 탄생, 그래서 빅뱅 이론 같이 빛으로 시작되어서 계속 커지는 이제 우주와 또 이제 지구의 시작부터 해서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의 이제 인류가 이쯤에서 나왔다라는 이제 과학의 그렇게 생각해보는 과학적인 입장과 또 이제 우리가 이걸 족보라고 했죠. 아담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오는지 다르지만 일단 북미와 남미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면서의 족보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아담부터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들을 함께 보게 되었고요. 저희가 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는데 역사는 일단 주관적이다. 누구의 주관일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무엇을 담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물론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1차 자료의 역사는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서 보인다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성경인 이유가 역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역사적인 많은 요소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 말씀이랑 더 가까워지거나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인수 집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PPT 만들면서 빠뜨렸는데 너무 중요한 이제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빠뜨렸어요 제가. 그리고 매대는 일부러 빠뜨린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참고해서 여기 넣어드리기도 했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보시면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이집트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이 솔직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솔직히 요때가 아무래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면 쭉 가서 이제 출애굽 쪽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들어가고 야곱을 통해서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나오는 내용 모세를 해서 나오는 내용까지 다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통해서 그 당시 시기에 이런 이제 문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거기서 중간에 치이는 내용들도 다뤘고요. 아수르로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망하고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고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포로 귀환을 이 시기에 하죠. 그리고 또 에스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내용도 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바사 제가 지난주에 빠뜨렸던 부분 잘 말씀해 주셔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인데 이제 헬라 문화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구약이 여기까지에 나오고 이 신구약 중간사는 주로 이제
위경 해가지고 뭐 마크 이스라 뭐 이런 저희가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아예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또 나중에 가서 하나씩 또 다뤄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는 주관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다를 1강에서 보게 되었고요. 요걸 기반으로 오늘은 문명과 종교라는 부분은 문명과 종교라는 2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면서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또 짚어가면서 성경 이야기들이 그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류가 이룩한 비교적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높은 수준이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구가 어느 정도 커져야죠. 인구가 커져야 인구 단위로서 민족으로서 도시가 커져야지만 이게 좀 높은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정도에 갈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높은 수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질적, 기술적, 사회 조직적인 부분에서의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을 이제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준이 있는 것과 좀 반대가 뭐예요? 야만인들의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모습, 생활에 대하여 발전되어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문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문명이 이루어진 것과 이제 우리 전체 그 성경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족장들, 창세기 족장들 이야기잖아요. 족장들 이야기 쭉 보면은 족장들 이야기 때는 그 당시의 시대의 문명들이 있지만 민족 단위가 아니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족장들 얘기할 때는 민족이 아니에요. 가문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나올 때 돼서야 민족 단위 정도로 부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거기에는 또 인구가 가문이면은 그 가부장 뭐 이런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가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이 자기가 이제 하는 얘기로 모든 게 통치가 가능하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 가정 안에선. 근데 이제 민족 단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치,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리기 위한 필요한 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게 그래서 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 사는 것을 돕는 게 법이고 또 정체성을 주는 거죠. 민족에 대한 정체성. 우리도 보면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에서 미국의 법을 따르고 어느 나라의 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법을 각자 물론 비슷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각자 그런 부분이 조금씩 또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도 또 미국도 땅이 워낙 넓어서 주마다 다르다.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죠. 그것도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전 1강 때부터 보면은 문명들이 있어도 전혀 지금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해서도 인구들이 많고 해도 전혀 지장은 안 된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과 역사를 같이 그 관계성을 봤을 때는 문명이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었을 때에 문명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직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버거운 데서의 문명이라는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수준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문명이라는 게 나오려면 그 정도 수준이 먹고 살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삶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어느 정도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자, 문명이라는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명은 어느 정도 발달되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역사를 중요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와 그걸 또 기록하는 부분과
다음 세대들도 알려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맞물려서 문명이 자라면서 뭘 하게 돼요?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역사 또한 문명이랑 관계가 굉장히 근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자랐다 하면은 우리가 그 문명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보냐면 대부분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냥 이제 물건들만이 아니라 보면 문자라는 언어라는 것들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좀 이따 또 살펴볼 건데 수메르 문명에서도 벌써 글씨를 어느 그런 패턴으로 인해서 사인과 심볼로 통해서 글씨라는 것들이 언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명이 많이 자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건 그만큼의 발달된 수준. 근데 이제 발달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나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발전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진 않죠. 우리도 예를 들면 전기 멈추고 모든 것이 차단되고 아무도 이 기계들을 움직일 줄 모르고 하면서 하다 보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원시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먹고 살기에 대한 초점과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치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킬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 이제 시작된 부분부터 우리가 가게 된다면 주로 이제 케이브맨이라고 하는데 동굴 거주민에서부터 주로 시작해왔다. 그러니까 동굴이 뭐예요? 아무래도 야생과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 또 날씨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지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왜냐면 제가 요건 잠깐 제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친구들이랑 유럽을 놀러 갔다가 3주 동안 노숙을 하다 왔어요. 배경은 유럽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 3주 동안 노숙을 하니까 냄새부터 해서 바닥에서 막 굴러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돌아올 때도 보면은 그냥 바닥에 있으면 그냥 눕는 게 편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지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보니까 동굴이라는 건 너무나 좋은 안식처예요. 보호해주고 온도를 지켜주고 또 야생동물과 다른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집이 되어주다. 그런 이제 동굴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자연으로 된 집,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동굴 거주민들은 그 밖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동굴에서 살았던 거 어떻게 또 남겼어요. 뭐 그게 뼈들도 있고 보면은 페인팅을 하죠. 또 예술적인 부분들.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인간 모습도 있고 동물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원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굴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문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문명과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동굴에서 거주할 때에는 입에 종교가 없었을까요? 이제 종교의 시작.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종교와 신앙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제가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교라는 하나의 세상적인 문화, 철학 이런 부분으로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동굴에서 거주하다 보면 이제 동굴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좋아지는 건 이제 유목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종교 다르게 될 건데 지금 이제 이 단계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굴에서 거주하다가 이제는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동굴에가 아니라 우리가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저도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는데 나무를 엎어서 집을 만들어요. 근데 또 날씨가 크게 춥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략 엎어놓은 거를 그 안에서 얼굴만 가리고 자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제가 케냐에서 있을 때는 마사이족은 또 손동으로도 집을 만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집을 만드는데 집을 만드는 게 동굴이라는 자연의 집이 있다면 이제는 나와서의 자기 집을 만들고 또 인구 단위가 조금씩 커지다는 거죠. 왜냐면 동굴이 한계가 있어요.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안에서 삐죽고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의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게 이제 유목민. 유목민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뭐가 아직 발달 안 되냐면 농사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주로 이제 여기서는 나가서 헌팅을 하고 가지고 들어온다면 여기서도 아직도 헌팅을 하면서의 이제 먹는 것을 해결하지만 집을 짓는다. 요 정도 이제 차이점.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부터 발전되는 다음 단계가 주로 이제 크게 농업 쪽이 발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과일들로 인해서 씨를 통해서 뭐를 심고 나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발전인 거죠. 왜냐면 유목민은 항상 그 예를 들면은 동물을 키워보시면 그 동물 중에서도 이제 토끼나 소나 이렇게 염소, 양 키워보시면은 풀을 뜯어먹잖아요. 한 군데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왜냐? 다 뜯어먹어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유목민이라면 농업이 발전되면서 더 이상은 이동할 필요가 없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발전이고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분업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그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들이 분배가 조금씩 구분이 되는 거죠. 뚜렷한 직업종 이런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면서 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가지고 헌팅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헌팅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낚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곡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뭘 하냐면 저축도 하죠. 그럼 저축하면서 그걸 또 지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 이제 부족들 간에 다른 우리 가족이 아니면 저축 가족인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업만이 아니라 그럼 분업에서도 뭐냐면 지킬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말하는 군인. 그러니까 이 싸울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시대 때의 가문 그러니까 민족까지 단위가 아니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싸울 수 있는 아들을 일꾼을 또는 군인을 많이 낳냐.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 이런 시대에 살면은 얼마나 아들을 많이 낳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 거예요. 그거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분업으로 통해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런 데서의 이제 시스템, 체계가 생기는 거죠. 체계가 생겨서 이제 옛날에 유목민일 때는 그냥 환경에 따라서 비 오면 숨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이제는 계절과 모든 것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다가 잡히고 어떤 일들을 분배하면 되겠다 잡히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계급이라는 게 생겨요. 농업이 발전되면 계급이 생긴대요. 계급이 생김으로써 뭐가 일어나요? 다스리는 상위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분업, 일이 조금 더 단순하고 머리를 덜 써도 되는 것들도 있고 쉬운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되면서 계급이 생기는 거죠. 계급으로 인해서 또 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물론 계급이라 했을 때 자꾸 억압적인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좋게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다른 분업에 대해서의 하나의 다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계화된 그래가지고 전체 우리 국가도 운영되려면은 분업과 계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명령 체계가 하나로 돼서 한 명이 얘기를 해서 쭉쭉 해가지고 일이 일어나지.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많아요. 일이 될까요? 안 돼요. 맨날 싸워요. 나도 머리, 너도 머리, 다 의견이 달라. 그럼 일을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분업에서 계급과 체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한 문명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단계인 거죠. 기본적인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과 도시담이 그리고 나중에 더 커지는 민족 단위가 된다. 그러면서의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와 군사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뭐를? 농산물을 우리의 자산을 우리의 재산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보면은 역사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뭐였어? 민족 단위가 아직 아니었어, 솔직히. 모세 때 모세라는 계급에서의 머리가 있었지만 나머지 민수기 때 가서야 누가 싸울 수 있냐 수를 세고 아직 민족 아니에요. 정체성, 율법을 통해서 정체성을 처음 배우고 처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민족이 되어가는 거지 아직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광야를 계속 돌린 거죠. 한 번에도 충분히 일으키면 다 죽는다 하니까 돌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 상황들을 잘 살피면 그런 것들이 다 묻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민족 단위가 되면서 뭐가 일어나요? 무기와 군사가 중요하게 돼서 민수기 때 수를 세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출애굽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기죠. 가나안 들어가고 하는데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도 그러고 계속 불평하는 게 뭐예요? 왕을 달라 하죠. 기억나시죠? 사무엘한테 왕 달라 왜 했을까? 요거예요. 군사. 왜냐? 주변 국가들 보니까 주변 민족들 보니까 하나의 왕을 통해서 군대가 설립되고 그 군사력으로 재산을 불리고 쳐들어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돈 불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냐면 우리는 민족이 이제 간신히 됐는데 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군사 단위로 전쟁을 치르고 우리 재산을 불릴 수 있어. 라고 머리가 팍팍 박은 거예요. 그래서 왕달라 한 게 자기의 사업도 사업 그리고 재산도 불리는 것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노후 보장,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제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굉장히 복잡하죠. 동굴에서 그냥 먹고 살기 그냥 뭐 나가서 따먹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들어와서 고기 구워 먹다가 이제 뼈 남기고 이런 것과 지금은 완전 하나의 군사력과 정치와 모든 것이 계급적으로 사회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문명의 변화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돈을 벌어다 줘요.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현실적,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네,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좀 그냥 마지막에 언급도 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의 문명이 이제 적당히 이제 벌어먹고 살고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일꾼, 노예, 노동력 이런 것을 가지고 오고 하면서 살다 보면 뭐예요? 먹고 살기 이제 더 이상 문제 없어요? 뭐가 발전해요? 그때의 문화와 예술과 역사와 철학과 이 모든 게 발전을 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종교도 세상 종교는 그때 발전해요. 그때 뭘 해요?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어요. 이제 돈이 쭉쭉쭉 들어오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죠. 요게 이제 사람들의 구조다. 이제 사회 구조, 문명의 구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일단 문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역사를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일단 공통 역사를 좀 갖고 왔는데요. 공통 역사 아니면 공동 역사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면 공동 역사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그지만 공통은 비슷한인 거잖아요. 둘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가 옛날에 많지 않았죠. 요즘은 이제 인구가 많지만 사람들이 적고 지구를 다 지배하지 않고 있을 그 당시에는 그때는 아무래도 역사라는 게 한국 역사, 중국 역사 이게 다 나오기는 아직은 그만큼의 인구 단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 또는 공통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역사가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의 역사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고대의 많은 문명들이 비슷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 역사들을 자기의 역사로 그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같이 볼 건데 예를 들면은 아담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제일 우리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게 많은 문명들이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공동의 공통적인 역사들이 있었겠구나.
이제 그 기록된 역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이제 이야기로 전달되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별로 이제 문명이 막 발전되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아직 이제 문화가 발전 안 된 데서는 할 일이 별로 없으면 어르신이 이렇게 자기 할 거 다 살고 나서 이렇게 딱 앉아서 자기의 이제 후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역사 이야기죠.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야기들 하면서의 그 옛날 역사들이 전달되고 하면서 나중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들의 역사를 베껴온 게 아니겠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데서 왔기 때문에 단지 뭐가 있어요?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조금의 와전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이제 같이 그때 당시에 나눴겠지만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동네에서 얘기하는 같은 역사인데도 이 동네에서 얘기하는 건 저기 동네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공동 역사다. 라는 부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도 또는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역사들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도 비슷하고 우리 인간의 이야기들은 이야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일어났다 뭐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도 언제나 예를 들면 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할 때 목적이 있죠. 예를 들면 호랑이가 꽃감을 무서워했다 뭐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애기들 울지 마 뭐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그러한 뭔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 거죠.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금하는 것과 그러니까 선을 지키자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의와 우리가 행할 수 있었던 것 또는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함축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 거죠.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인간의 나약한 점, 인간의 죄성을 벌써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보면 요거는 이제 좀 그 흥미로 가져와 봤는데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 해요? 에덴 동산이 천장에 있진 않았죠. 저기 천국에 있진 않았죠. 지구에 있었어요. 근데 지구에 있었고 이제 에덴 동산에 보면 4가지 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손, 기혼, 그리고 유브라데, 히데게 이렇게 다 4가지의 강이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을 보면서 이제 다 달라요. 누구는 뭐 이제 여기에 있었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었다. 근데 왜냐면 2개의 강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는 2개의 강이 없어요. 4가지 강인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던 걸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걸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다시 돌아갈 수 없게끔 되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있다가 쫓겨났으면 여기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날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지요. 그죠? 비행기 타고 이제 가가지고 이 지역 보면은 방문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갈 수 없는 것을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 이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냥 흥미롭게 나누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요 주변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이 낮았을 때에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 물이 흐르잖아요. 이쪽으로. 여기 뭐가 있었을 거예요? 폭포가 있었겠죠. 지리가 다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나머지 2강이 이 아래에서 흐르고 그러면 그게 흥미롭게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진짜 누가 봐도 에덴 동산 같이 보였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가 디테일을 다 알려주진 않지만 여기 보면 이제 조금 그 좁은 곳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 좁은 곳을 통해서 물이
바닷물이 휩쓸려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채워져서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동네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럼 피난을 할 때 어디로 피난해요? 물 있는 곳을 달려가지 않죠. 물이 들어오고 있으면 어디로 튀어요? 위로 튀는 거죠. 그러면서 수메르 문명이 제일 먼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루가 이쪽 지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타락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이론인데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가는 옛날 옛적 나의 동네를 그리워하는 에덴 동산도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신학적인 것도 어떻게 보냐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서의 말해서 이해를 하지 그 뒷배경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 예를 들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재앙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재앙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어디선가 준비해가지고 끌어올려서 딱 그때 시기에 딱 타이밍이 맞춰가지고 이루어졌을까요? 가능성이 솔직히 타이밍이 맞춰서 가게 되는 경우가 크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타이밍이 딱 진짜 기가 막히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선포가 같이 붙어버린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왜 돌아가는지 디테일을 얘기해 주지 않지만 뭐냐면 죄를 지었어. 근데 그때 마침 물이 들어왔어 라고 친다면 그것도 말이 될 수는 있겠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공통 역사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는 빠지지 않죠. 대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대부분 이렇게 옛날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요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이제 이뻐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어디 있다 집이 뭐 이제 튀르키 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전 이제 모르겠고 일단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죠. 길가메시라 해가지고 이제 노아의 홍수와 이 모세 오경이 쓰였을 당시가 굉장히 후대 시기인데 그 훨씬 앞서서의 이제 바벨론에서의 나왔던 길가메시라는 이 인물을 통한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내용들 주제들이 많이 오가요. 아주 한 9개에서 12챕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써 있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뭐 머리를 힘이 강했던 신 같은 존재에서 머리를 잘랐던 힘센 사람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비슷한 게 있죠. 삼손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비슷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뭐 또 다르게 만난다면 예언이라는 것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곧 닥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예언이 3가지 단계로 오는데 지금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 먼 미래에도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비슷한 일이 그리고 종말적인 입장에서 세계적인 영향으로서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주로 이제 예언적인 부분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는 돌고 도는 면도 있다. 비슷한 얘기들도 돌고 도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그러면 에덴 동산도 분명히 이제 비슷한 내용들 나오고 큰 나무도 나오고 큰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비슷한 이거는 근데 이제 노아의 방수같이 홍수가 나와요. 또 홍수를 미리 나온다는 걸 예측하고 그래서 큰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 파가지고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동물들을 쌍으로 해가지고 눈을 나는 것도 얘기 나오고 문을 닫아줬다는 것도 나오고 영생과 뱀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죠. 이제 우리 이런 것을 들으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먼저였냐? 라고 보면 시대도 그러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솔직히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후대인 거예요. 나중에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공통적인 역사들에서의 다른 와전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영향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자꾸 그래가지고 뭐 성경은 다른 문화들에서 다른 종교에서 베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닌 부분을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게 중요한 공통 역사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비슷한 것들이 또 나와요. 인물들이 다르고 이 바벨탑 사건은 또 무슨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인간이 왜 흩어졌고 왜 민족들이 다르고 언어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신에 대한 반항인 거죠, 인간의. 왜냐면 헬라 문화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거인들이 거인의 기술로 큰 복도를 쌓아가지고 신을 이제 반항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들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진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우리 나중에 가서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만든 건데, 그리고 이게 중세 시대 때는 또 이렇게 바벨탑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근데 실질로 제일 가까운 거는 뭐냐면 아스텍 같이 이제 요런 모양이 제일 아마도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이라 했을 때 이제 그 그림으로만 보면, 오늘날 왜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에는 높은 타워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만 가봐도 롯데타워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저 기억나는 거,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바벨탑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바벨탑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유목민들 기껏 해봐야 2층까지 못 올려요. 1층도 거의 못 올릴 수 있어요, 기술이. 근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벽돌 만드는 기술이 늘면서 더 이상은 1층이 아닌 2층보다 넘어선 걸 그 당시에 만들었다 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 이게 우리가 오늘 시대에 봤을 때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멀리서도 보이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과시와 힘과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일 비슷한 게 아스텍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바벨탑과 비슷한 이게 모양이 제일 비슷하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겠고요. 우리가 십계명도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모세가 언제 출애굽하냐는 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제 이게 그 하무라비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제 벌써 글씨가 써 있죠. 요런 돌에다가 새겨졌는데 282개의 법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내용들이 시작할 때 보면 우리 십계명과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기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이 시기가 벌써 굉장히 달라요. 몇백 년 전. 이게 1446년 기원전이라고 봐도 몇백 년 전이면은 그걸 보고 그러면 백년이야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전도서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면은 물론 이단이라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 안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단지 성경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정당성과 하나님의 그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 알아 하면서 다 그게 이제 이단인 거고, 제대로 된 해석과 전통성과 하나님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게 성경이지, 하나님 성경에만 계신 분은 아니고 성경 밖에서의 계시로 성경을 만들어 주신 분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활동을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에만 제한되신 분은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시공간을 밖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제한 없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오늘날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전부터 연습으로 시도를 하고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 연습과 실패와 다시 시도하고 하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저는 전혀 지장 없다고 봐요.
우리가 계속 실패와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계명을 완벽하게 가지고 인간을 딱 준것 수도 있겠지만, 실험을 해보고 해보면서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요약된 것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법을, 인간과 인간 관계를 10개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것도 더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 후대 세대 때도 또 많은 것들을 채워넣었지만, 그러한 역사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갈 수 있으면은 더욱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좁혀서만 보지 않고 크고 놀랍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내용에서의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연꽃을 가지고 연꽃은 우리가 교회에 가까우면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연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연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연꽃이 불교에서 쓴다 해가지고 그건 불교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단들이 성경에서 너무 좋은 이름들 다 가져가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 얼마 이름 자체로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증언한다. 그리고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아. 이름은 너무 좋은데 그걸 이단들이 가져가서 엉뚱하게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연꽃도 어떻게 썼냐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연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자꾸 너무 제한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보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정통성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때론 그걸 벗어나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보는 거지. 너무 폭적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밖에 해가지고 하나님 보면은 저 기억나요? 옛날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지키는 분들이 있죠. 마치 모든 것 금욕주의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거의 이 세상에서는 숨만 쉬고 헐떡헐떡하면서 찬양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걸 위해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만드시고 즐겨라.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보고 좋아했으니까 너희도 가서 즐겨라. 근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세상과 원수지고 살고 성경에서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누가 사랑을 못해? 우리가 사랑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꾸 제한적인 걸 하는 위험한 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을 또 조금 더 다시 들어올게요. 아까 동굴 거주민 말씀드렸는데 동굴 거주할 때에서의 종교라는 것을 보면 이제 세상적인 종교예요. 주로 어떤 식으로 자극이 되냐면 이제 영어로는 fear and superstition인데 superstition이 미신이에요. 두려움과 미신으로서의 종교적인 성향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이라 하고 이제 위치 덕터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한 미신적인 것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은 동굴에서 거하면서 세계 발전도 없고 문명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과학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좀 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저거는 이럴 거야 하면은 그래? 하고 그게 팩트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납작해. 그거 오래 갔죠. 세상이 납작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무도 모를 때 동굴에 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그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진짜 일단 기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거주할 때는 두려움과 미신으로서 종교적인 모습들이 나온다. 그리고 유목민으로 여기서 발전해도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유목민으로 전쟁을 하고 다니잖아요.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고 영토 때문에 막 싸우고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면 전쟁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데 거기서 져봐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전쟁의 신이 필요해요. 전쟁의 신이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천둥의 신,
뭐 태양의 신 이러면서의 이제 강력한 신들이 나오는 거죠. 폭풍, 태풍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fight or flight 해가지고 뛰고 도망가거나 싸우겠냐라는 그런 유목민의 자세에서 전쟁을 이겨주는 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신이 어쩌면 또 전쟁을 이겨주는 신이었을 수도 있다.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본다면. 자, 그리고 유목민에서 또 발전해가지고 농업사회로 됐을 때는 무슨 일이었나요? 이게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환경에 대해서나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는 날씨를 하나하나 인격화해서 신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태양의 신, 비의 신,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해서 땅이 다르니까 땅이 기름져야 되잖아요. 땅에 대해서 땅의 신, 그리고 땅마다도 신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그래서 이쪽 지리에 있는 신, 저쪽 지리에 있는 신 이렇게 종교들을 만들어 간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번성 이거는 뭐냐면 이제 또 전쟁이나 아까 맞물려서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필요하고 힘이 다르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좋으니까 번성의 신 아들 많이 낳아주세요 하면서 비는 거죠. 그런 이제 신들이 종교적 입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종교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딱 두 이제 철학자와 심리학자를 말씀드릴게요. 루드위그죠. 루드위그 페르바크 그가 독일 분이에요.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투영이다라고 해서요.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투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종교다라고 이분이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심리학자 프로이드 있죠. 프로이드. 시그먼드 프로이드라고 해서 이분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한 게 종교란 인간의 투영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본인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거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투영하는 것이 종교이다 라고 심리학자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덜 하게나 뭐 이렇게 흔들지 않아요. 왜냐? 종교와 신앙을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종교라는 건 충분히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하등 종교라는 거 들어보시고 고등 종교라는 거 들어보시죠? 하등 종교라는 것은 투영이 맞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의 불안성과 자기의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본인이 바라는 것들을 투영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리추얼이라 하죠. 그 풍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옛날에 보면 물 담아놓고 이렇게 비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이제 풍습인 거죠. 함으로써 내가 그 간절함과 나의 이제 소망을 투영해 나가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고등 종교라는 건 좀 달라요. 저는 이걸 종교라고 이거는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고등 종교는 뭐냐면 달라요. 이 하등 종교는 아래 인간으로서 신을 만들어낸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다 고등 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외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가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와의 소통하는 것 이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앙과 종교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냐에 따라서 종교에 대해서 누가 공격하면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은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서 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잘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신앙의 이제 아까는 문명의 발전하는 과정도 봤잖아요.
신앙이 발전하는 과정도 조금 보고 싶은데 일단은 신앙이 어떤 면들에서의 이 족장들이 신앙으로서 서 있었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 생기를 준 자인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셋,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 신앙. 그 다음에 에돔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똑같이 나와요. 이 창세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한 거죠. 아까는 이제 신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했다면 저는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을,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좀 더 나갈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죠.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왜 믿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그 쉐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쉐마라는 거 많이 듣는데 쉐마가 이제 듣다, 들으라.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된 게 있어요. 왜냐면 오늘 세대는 듣기만 해요. 귀로만 하는 줄 알아요. 듣는 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들었다, 행했다가 듣는 거의 완성본인 거예요. 쉐마라는 거는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듣는 걸 실행했을 때가 쉐마예요. 믿음 똑같아요. 믿음은 들었다, 끝나고 반조각 믿음. 들었다, 행했다. 그때가 완벽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 완벽한 믿음을 준 그 믿음으로 봤냐면 듣고 행했죠. 가서 이삭을 바치라, 가서 바쳤어요. 이거는 뭐 중간에 멈추게는 됐지만 거의 바쳤어요. 막판에 이제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 줄 알아. 이거 지금 신앙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여호와 여기도 계신 줄 알게 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가 이게 솔직히 누구 얘기를 통해서야 하냐면 바로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해요. 몽골로 가면은 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들인 거지. 그러면 이집트 뭐예요? 파라오가 왕이라는 거죠. 그 앞에 무슨 이름을 붙인 데에서 무슨 왕. 그러면은 왕이 바로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꿈을 해석했다라고 본인의,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간증으로서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이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인정을 해주는 게 진짜 증인된 삶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참 항상 제일 아쉬운 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외부에서 싸울 때, 그러면서 그때 가서 제발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싸울 때 꼭 얘기해. 너 나 죽은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변하는 삶의 모습이 사는 삶 속에서 나온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 나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요거는 제가 이제 솔직히 요걸 좀 또 한번 보너스 같이 또 자주 다루기 위해서 야훼라는 것을 제가 갖고 왔어요. 야훼의 부르심을 받은 자. 모세는 이제 모세의 이름은 이제 건짐을 받은 자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이건 그냥 간단히 언급드린다면 모세라는 단어도 히브리어가 아닐 거라는 추측이 많아요. 이집트 단어일 수가 높아요. 이집트 이름이에요.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바로들, 그 앞에 서서의 이집트 바로들 이름들 보면은 모세가 자주 모세 뭐 해가지고 모세가 많이 나와요. 왜? 그 단어가 모세가 건져냄을 받은 자. 그래서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랑 이것을 맞물려서 굉장히 좋아하는 왕들도 자기 이름을 많이 언급해서 했던 내용이 있겠다라는 것도 같이 맞물려 있죠. 하여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면서 뭐가 되냐면 야훼를 불렀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요거 이제 제가 항상 그래도 보너스로 꼭 해야 되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야훼라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나누는 게 야훼가 어떻게 이거부터 나왔네요. 야훼가 어떻게 나왔냐? 자, 모세 때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야훼라고 불림을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왜 야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가서 너가 나를 전해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하면서 모세가 뭐래?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뭐래요? 나는 나다 하죠. 자 보세요. 나는 나다가 에흐에 아세르 에헤. 솔직히 왼쪽에서 오른쪽 봅니다. 이게 아예요. 에예요. 그래서 에흐에 아세르 에헤예요. 나는 나다예요. 근데 보세요. 나는 나다가 불렀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누가 불렀는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 그 얘기해? 그러면은 모세가 과연 나는 나다가 불렀다 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훼가 나와요. 야훼 아셀 야훼가 나와요. 뭐냐면 그는 그다. He is who he is가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보다는. 왜냐면 모세가 자기가 I am이라고 내가 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이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가 야훼인 거예요. 에헤가 아니라 나는 나다가 아니라 그 야훼 그가 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흐예가 야훼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다가 그는 그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또 아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여호와라 부르죠. 자 야훼까지는 에히에랑 야훼는 알겠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디서 나와요? 자 요것도 그래서 여호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야훼를 이제 자음만 있죠 우리 히브리어는 야훼를 갖다가 모음이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주님이라는 다른 단어를 가져왔어요. 주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도나이를 가져왔어요. 아도나이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의 자음을 뗐어요. 그리고 모음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붙여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야호와가 나와요. 이게 야훼 그는 그다와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주님은 그시다라는 것을 붙여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인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영어에서는 주로 Y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Y로 쓰지 않고 뭐로 써요? J로 쓰죠. J가 왜냐면 남미에서도 J를 쓰지만 Y 발음을 해요. J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을 조금 바꿔서 여호와, 제호바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저는 보너스로 그래도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모세에서부터 기록된 책은 이제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되었을까는 굉장히 또 다른 이제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래도 모세오경을 좀 마무리를 하고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는 우리가 또 할 수 있지만 많은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은 그 저자가 쓴 경우도 분명히 이제 신약은 맞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역사와 많은 것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봐서야 하는 경우이지만 물론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그 견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왜 다르냐? 뉘앙스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서기를 사용해요. 남이 써줘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 쓸 때 서기와 베드로 후서 쓸 때 서기가 바뀌어버리면 사람마다 자기의 특징이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럼 베드로가 안 썼냐? 내용이 베드로인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문학적으로만 살펴도 안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또 다른 게 뭐냐면 편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편집자가 누구냐도
중요해요. 근데 옛날 그 고대 시대 때도 편집자도 중요한데 편집도 굉장히 하나의 그 역사에 만들어진 과정으로 봤어요. 우리가 분리 좀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원본은 뭐냐, 원고는 뭐고 편집은 뭐냐가 아니라 옛날에는 와서 편집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모세오경이라는 것도 굉장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포로 귀환 시기까지 가요. 모세오경이. 그러면 모세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시기가 얼마나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 시기를 다 통틀어서 모세오경이 완성돼서 만들어져요. 편집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우리는 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신 누가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원어로 읽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읽어서 잘 모르지만 원어로 읽으면은 뚜렷한 문장과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저도 원어를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분리가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래서 기록된 게 통일 왕국 시대나 포로 귀환 시대 때에 그러니까 요 시기에 좀 굉장히 활발적으로 편집이 되고 왜냐 생각해 보세요. 통일 왕국 때가 왜 편집이나 이게 잘 됐을까? 요 전까지는 사사 시대예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옆에 나라 그냥 침범하고 이거 살아남기 하다가 언제가 제일 편안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시기 때. 그리고 다윗 왕은 그래가지고 언약궤도 가지고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뭘 했겠어요? 성경도 다시 그 갖춰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때까지 굉장히 잘 이제 원본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때가 많이 됐겠다. 이때쯤 모세오경이 쓰였겠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보고 있고요. 그러면 모세가 쓴 건 아니겠죠. 모세 학파라고 주로 하는 것도 뭐냐면 모세의 정서와 전통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저자는 누군가를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JEDP 편집자들 그러니까 J 자료의 편집자들이 있고 E 자료의 편집자가 있고 D 자료의 편집자가 있고 P 자료의 편집자가 있어서 네 가지의 편집 학파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네 가지라고 하냐면, 자, J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이렇게 드린 자료가 이게 이제 곧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J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여호와를 Y로 안 하면 뭐라 해요? 영어로 여호와 J로 해요. 여호와 학파가 있어요. 자, 요거랑 반대로 자, E는 뭐냐면 엘로힘 학파예요. 엘로힘. 그러면 J 학파와 엘로힘 학파가 왜 다르냐?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읽히나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어디서는 여호와라고 쓰고 어디서는 엘로힘이라고 써요. 근데 단어 의미가 달라요. 엘로힘은 신격적으로 해서 모든 신령한 것을 칭할 때가 대부분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뚜렷이 야훼를 주님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원어를 못 보니까 모르지만 원어를 보면 뚜렷한 문장의 문법적인 부분이 다 다른 것이 붙여 들은 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 두 개만 있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조금씩의 이 뭐랄까 종교라고 안 하고 신앙 색깔이 다른 그런 학파들의 차이점 가치도 보여요. 근데 그게 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는 뭐냐면 드루아노미. 그래서 신명기 학파. 그리고 신명기로 포로 귀환 때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 큰 역할을 했겠구나 하고 P는 프리스트.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학파가 P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학파들이 묶여서 편집을 했겠구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주었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도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특징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소개들을. 제가 여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들어가지 않지만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특징도 다르고 그 특징이 어디서 뭐냐면 신앙적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신앙적인 견해들과 그러기에서 신앙적인 명칭도 다르고 어떤 시기에 어떤 학파와 어떤 배경에서 왔냐에 따라서 신학적인 부분이 그게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게 다 같이 편집 들어간 게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책, 근데 그렇게 본다면 모세오경이 한 책 5권인데 그만큼 내 학파가 같이 편집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못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책과 권이 다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그냥 막 가서 했겠어요? 아니죠. 문자 하나도 복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이름 나왔을 때도 가가지고 손 닦고 와가지고 하고 이 굉장한 작업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떠받들면서 열심으로 했던 분들이 이 학파들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만큼의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루면서 고민과 성령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편집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편집자가 있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물질 세계에 당연히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세계에서 책을 완성본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툭 던져드려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통해서 아까 히브라비 법전과 비슷하게도 계속 시도와 실패와 하면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인간 만든 게 내가 후회한다도 하고 인간이 계속 반항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거기서 역사를 자기네가 공부해가지고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다시 또 죄지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속상하게 해놓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 성경에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진실스럽고 너무 숨기지 않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썼으면 솔직히 이쁘게 썼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문명들도 다 그래요. 역사를 쓸 때 자기의 허점 안 내세워요. 다 숨겨버리지. 근데 성경은 뭐예요? 다 드러나요. 왕들마다 다 드러나요. 다윗 왕은 안 그랬을까요? 다윗 왕의 죄까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 저자가 달라요. 저자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도 사랑해 주시고 그 나약함과 죄 때문에도 그걸 위해서 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 이야기 그냥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약함이 다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편집자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이름으로써 이들을 통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성껏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걸 정성껏 번역해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말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개혁과 누구는 굉장히 피 터지는 전쟁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역사이고 자 그래서 모세가 준 영향 그러니까 모세는 저는 이게 볼 때 이제 이 그 저자들 편집자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모세가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신기하게도 모세를 참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문명과 나라에다가 그것도 왕족의 귀족에다가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그냥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동만 하고 있었어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제일 좋은 명문대, 그 당시 이집트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경영을 배우고 그 모든 훈련을 받고
물론 거기서 혈기왕성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지만 그럼으로써 나중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뭘 했겠어요? 이집트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했겠죠. 글 쓰는 것과 서기를 통해서 기록하는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해가지고 완성본은 아니지만 했죠. 십계명도 뭐예요? 십계명 물론 하나님이 이제 기록해 주신 걸로 우리 믿고 가는데 거기서도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고 우리 그 성막도 어떻게 지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너무 이거를 잘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편집자들이 편집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들을 준 거죠 모세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록하는 것과 이런 것이 그때의 자료들이 남았겠구나라고 저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남겼다. 역사적 자료. 그래가지고 말로만 전달한 것들만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영향을 줬겠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편집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엘로힘에서 엘로히스트라고 하고 듀드로노미가 이제 신명기인데 듀드로노미스트 그러니까 신명기 저자들 그다음에 프리스리 저기 제사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문명과 종교 아까 말씀드린 문명이 발전한 단계가 있으면 종교 우리 이제 종교라고 하지 않고 저는 여기서 신앙이라 할게요. 신앙의 발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특징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전부터도 있지만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선을 그어주시고 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여기 있을 게 여기 있고 저기 있을 게 저기 있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게 왜?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정리정돈. 그게 거룩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도 구분을 해주는 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뭐가 보게 돼? 모세오경에 있는 신앙 고백은 이 이집트에 있던 문화 그러니까 이집트에 뭐였어요? 그 다신론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이 그냥 만들어냈어요. 계속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구리 신, 파리 신, 뭐 강의 신, 뭐 해가지고 다 있는데 이 모세 학파들과 모세를 통해서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딱 정리를 해줘버려요. 그리고 유일한 신 한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종교였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로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내 손으로 다듬고 만들고 그걸 아끼고 이렇게 품고 다니고 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진정한 신이라는 게 모세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넘어갔지만 아담과 하와 다음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명칭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족보까지 알려주고 이제 그런 풍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죠. 왜 아냐? 이집트 때 알려주셨어요. 모든 재앙과 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딱 보여주셨죠. 빛과 어둠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과 죽음도 관리하시는 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는 것을 구분을 하신 분. 이게 되냐는 거죠. 그것을 하신 분이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셨어요. 또 뭐가 있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편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 대하듯이 그러니까 손님으로 했지만 그런 모습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보듯이 했다. 굉장히 가깝게 그러니까 친구같이
인격적인 하나님. 보시면 아까 모세오경 편집자들 중에서 보면 특징들이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그려요. 창세기가.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것도 분명히 내세울 때가 있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가깝게 오신 하나님도 함께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편성, 이동성,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누구가 차이점이냐면 야곱과 에스겔 같은 경우인데, 자,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은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갈 곳으로 보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떠나고 모세도 이집트에서 떠나고 가게 돼요. 파송받아서 떠나는 이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부르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 오라 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다면 여기서 야곱과 에스겔은 조금 다른 하나님을 알아요. 뭐냐면 야곱은 본인이 아버지 집에서 알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계시다고 믿고 야곱은 떠날 때 자기 형이 죽일까봐 자기 형이 이제 그 축복을 다 받고 이제 출발하면서 뭐가 있냐면 나는 아버지의 보호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에게서도 벗어나는 걸로 알고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로 가가지고 돌베개 대고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임하세요. 이때 굉장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을 바꿔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도 계신 분이고 저기 보편성, 이동성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분, 어디에 박혀 계신 분이 아니라 다 다닐 수 있으신 분으로 이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스겔은 뭐가 있냐면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부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너네가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만 믿는 거지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성전 갖고 의시됐는데 거기서 이제 팍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포로로 갔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나는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자기가 이제 30세 됐을 때 제사장이 됐을 텐데 제사장이 될 성전 자체가 없어요. 나는 뭔가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때 뭘 하고 놀래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이거는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고만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한쪽만 편견을 가지고 보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이동성과 보편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 세상에 매우 어두운 곳 하나님이 없을 법하고 죽음과 사망만 있는 곳에서도 그가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신앙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대 문헌들은 이제 편집을 굉장히 중요시 받고 그거에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가 편집하고 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원고가 아니라 원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주려고 편집자들이 노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파들 우리가 모세오경만 해도 JEDP 학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면은 굉장히 많이 또 이해하고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성경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또 이제 나중에도 계속 조금씩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신뢰성 당연히 신뢰할 수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래서 모세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oral tradition이라는 게 뭐냐 구전 전통이라 해가지고
언어로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역사를 알리고 또 알리고. 그러니까 하도 얘기를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때는 하도 들으니까 거의 외우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외우지요. 본인이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한테서 하도 들어가지고 외웠죠. 그분 또 할아버지도 계속 전통으로 내려가서 전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로 하면 뭐 얼마나 자세히 기억하겠어 하지만 그때는 할 게 없는 시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게 스며들고 해서 굉장한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로 구전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의 남긴 자료들, 역사적 기록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모세 때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남겨서 나중에 편집자들이 그거를 잘 함축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5개의 책으로 권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자료들을 이미 예전에 다 공급을 했겠구나, 만들어줬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너무 그냥 인간의 개입, 그러니까 인간 없이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이고 참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협력하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제외하고 너 나와봐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하셨지만 하는 부분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모든 걸 다 그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참여시키시죠. 그래서 왜 아담을 만드시고도 뭘 했어요? 아담을 이름들을 붙이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왜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뭐라고 해요?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만든 거 가서 즐겨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또 2강을 통해서 우리가 문명의 발전과 또 종교의 발전과 우리의 신앙의 발전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에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